기독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설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신비와 말씀의 오묘한 뜻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도 역설의 진리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는 자가 복이 될 수 있느냐 말이지요. 역설의 진리입니다. 이 시간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산상수훈의 문을 여신 주님께서는 둘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애통이 무엇인가? 애통의 정의가 필요하겠지요. 애통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 이것은 헬라말로 펜세오라는 말입니다. 펜세오라고 하는 애통은 물질의 파산이나 명예의 훼손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신체의 고통에서 오는 눈물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펜세오 애통은 바로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에는 애통하는 자의 신뢰를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것을 그 죄를 지적을 하자 다윗은 애통합니다. 그 애통에 많은 기도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시편 51편이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참 다윗이 범죄한 그거를 참 그게 지우고 싶다 이거지.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1년 동안에 고통했던 그 눈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한 토막입니다. 내 죄과를 내가 알고 있다 이거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지울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애통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지요.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애통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걸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좇지 않고 죄의 법 아래로 자기를 몰아넣는 육체의 죄성을 생각하면서 애통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습니다.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의 눈물을 알고 있는, 디모데의 애통을 알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죄성과 연약을 고백을 하면서 그의 자매록에 나는 이중인격자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애통은, 그리스도인의 애통은 자신의 죄와 죄성에 대한 슬픔과 괴로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인의 죄와 국가의 죄를 보고 애통하는 마음 역시 애통입니다. 펜세오입니다. 예레미야는 멸망의 길로 가는 조국 유다를 보면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에스라는 조국 유다의 멸망과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도 또 죄를 반복을 하고 있는 동족들을 보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나 이는 우리의 죄가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눈물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울고 이웃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애통하는 자가 얻게 되는 주님의 복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위로라고 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 어원적으로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곁에서 말해준다, 속삭여준다. 그리고 또 곁에서 부른다라고 하는 뜻의 칼레오라는 말이 자체가 부르는 것 말하거든요. 곁에서 부른다 이거지. 초청을 말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곁에서 말씀해 주시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초청의 연회에 불러주시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애통이 없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애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위로가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평안히 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애통이 없으면 위로의 말씀도 없습니다. 애통이 없으면 하나님의 초청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바로 죄짐을 말하는 겁니다. 죄짐. 회개, 애통을 거절하는 자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눈물이 없으면 지옥 간다. 회개의 눈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다. 위로의 음성, 용서의 말씀을 듣게 된다 라는 말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 성도들의 애통은 모든 위선을 버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성도의 애통은 영적 세계를 들여다보는 망원경과 같고 겹겹이 쌓여있는 외식과 위선을 걷어내는 현민경과 같은 것이 애통입니다. 애통은 멀리 보게 만들고, 애통은 자신의 삶을 환하게 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애통하는 자는 그런 의미에서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곁에서 용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 주시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이다.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고 이웃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것이고 용서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새벽에 애통하는 자의 복을 알고 애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